다음 주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맨날 듣는 설교도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탈북자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대언해 주시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다 형제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또 한 걸음 더 또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령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에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붓느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레민이 거기에 물샘 열렬과 동양나무 이름고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옆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광야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광야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상황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사흘길 정도가 되었고요. 3일째 되던 날도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날씨가 무더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완전히 더위로 덮어버리게 되죠. 한마디로 그들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터졌고요. 터진 입술에서는 피도 흐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마지막 24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면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말은 지금 마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땅이 놋같이 굳어진 그 땅에서 물을 얻기란 불가능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모든 진영에서 앞서서 나갔던 선발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물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마라라는 곳에 가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물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시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마다 밖으로 나와서 떼굴떼굴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물을 마시면서 그들 역시도 똑같이 나오는 즉시로 배를 부둥켜 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계속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광야가 물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로 뛰어들어서 마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고 또 아니 마셨더니 그만 배가 탈이 났는지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마름으로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참 극심한 고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목마름을 물을 마셔서 이 목마름을 해소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물을 찾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광야길에서 목이 마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가슴 속에는 사람마다 전부 커다란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어떤 거냐면 마라와 같은 연못이에요. 쓴 물로 가득 찬 연못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연못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이 쓴 연못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연못에서부터 쓴 물이 넘치며 흔들거리면서 나로 하여금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간신히 이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 이 물이라도 마셔야지 하며 어쩔 수 없이 마시고 또 마시고 난 다음에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라와 같이 쓴 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산다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쓴 물은 어떤 거냐? 첫째는 바로 죄악의 쓴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악의 쓴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쓴 물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은 점점 피폐해져서 죄악의 쓴 물로만 가득 차니 소망이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할 건 더구나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맛보 알고 있지만 이 죄악의 쓴 물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 죄악의 쓴 물의 쓴맛이라고 하는 그 농도가 얼마나 정말 쓴 농도가 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이 죄악의 쓴 연못이 가득 차 있고 그 쓴 연못에 쓴 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의 목을 부둥켜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연못이 죄악의 쓴 연못이요 죄악의 물로 가득 찼으니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불의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사기치기 좋아하고 불결하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으로 가득 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죄악의 쓴물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의 쓴물이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쓴물을 없애보려고 사람들은 교육도 생각해보고 무엇도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죄악의 쓴물을 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은, 두 번째는 바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라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미움과 분노는요, 치명적인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려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깨트려버리고요, 상대방도 깨트려버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해도 기도도 깊어지지 않고 늘 생각하느니 미움의 대상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도 좋은 사람을 묵상하며 살지를 않아요. 좋은 사람은 그냥 믿거니 하고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했거나 힘들게 했거나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괘씸함이 떠나지 않아요. 미움과 분노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까지 그 사람을 묵상해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 인생의 큰 손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 미움과 분노의 쓴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 이 마라의 쓴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바로 그 물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보면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의 쓴 연못물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힘들게 해도요, 금세 너무 쉽게 좌절해요. 그냥 다 반도 뭐 그만 끝내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 절망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항상 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슬픔과 고통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보세요. 바로 이 느낌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그 쓴 물이 가득 찬 연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으며 좌절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시면요, 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갖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어떻게 된다?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방과 엉겅퀴게 될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에 이렇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선언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인간의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좌절을 표현한다 해도 이것보다는 더 실제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수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좌절과 절망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라리 소설이었더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어도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는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 역시도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마음마다 좌절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생긴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만 나이가 들고 커도 금세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도 너무 쉽게 알게 돼요. 그나마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결혼을 했거나 또 독립을 했거나 하는 순간부터 와, 세상이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겁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결국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사람에게서 유전이 되는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심지어는 부부간에조차도 서로 갈등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악의 쓴물, 미움과 분노의 쓴물,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맛보다 보니까 늘 쓴물이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쓴물이 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쓴물은 반드시 달게 되어야 합니다. 쓴물이 달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생수가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절망과 죄악과 분노와 미움의 그런 연못에서 그런 쓴물만 가득 차 있다 보면 우리가 갈 곳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에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지옥은 말 그대로 절망이요, 죄악으로 가득 찬 것 아닙니까?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달아져야 돼요. 아멘.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아름다운, 그래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26절인가요? 보시게 되면 그 본문 말씀 26절에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이 목마름에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지옥 같은 죄악의 쓴물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안에 참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의와 용서가 넘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쓴물을 변화해 단물 변하게 하는 거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나무 보이지? 네. 그러면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가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됐더라? 물이 달게 되었다. 물이 달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달아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 다 총망라해서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 부르셨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무, 준비된 나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너의 쓴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진 그 십자가만이, 그 나무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쓴물로 가득 찬 이 연못에, 마음의 연못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참 놀랍게도 죄악의 쓴물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의와 평안이 가득 찬 그런 단 연못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그 연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속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내 형제요, 내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좌절과 절망의 쓴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소망. 어디서부터 용기가 나오는지 담대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꺾어서 내 안에 넣으시는 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미움과 분노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고 소망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멘. 내 마음에 십자가를 던져 넣었더니 이렇게 쓴물이 단물이 될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멘. 세속과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줄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는 순간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죠. 자, 이처럼 나무를 꺾어서 넣게 될 때 나타나는 역사를, 그래서 쓴물이 달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6절로 가서 볼게요. 본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I'm the Lord who heals you.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아멘.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분 계시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누구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던져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지인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 역시도 나처럼 쓴물이 변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물든 담성 같은 풍성한 단물로 차고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벌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슬픔에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치료와 건강의 단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저 새 것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에 쓴물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용케 버티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이미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단물이 뭔지 쓴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 속에 쓴물이 넘쳐나서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모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그들의 마음이 쓴물이 단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변화가 내 안에 넘쳐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는 뭐가 있다? 엘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볼게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했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바로 이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보세요. 마지막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다음에,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나무 1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물 곁에 엘림이라는 이 물이 기가 막히게 많은 12샘이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이라든지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12그루 뭐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물과 또 나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막을 쳤다는 말은 그것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셔서 그곳에서 물 곁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거리로 따진다면 한 1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엘림의 뜻이 뭐냐면,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엘림의 뜻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장소로 하나님 인도해 드리세요. 물 때문에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자들에게 막 나뭇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가 그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가축들까지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야 생활이 왜 아름다웠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는 곳곳에 엘림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엘림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이것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고을인 곳이 아니에요. 이 엘림이라는 것은 잠시지만 힘들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잠시라도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장소가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곳을 잠시지만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림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인생 광야길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엘림을 준비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걷다가 보면 좀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은 그 또 다른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그래서 거절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난이 오면 마라구나. 여러분, 마라에 이르게 될 때는요, 여기는 쓴물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지만 이 쓴물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 쓴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단물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곧 내게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을 대할 수만 있다면 고난 얼마든지 이겨내지 않을까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다면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비굴해지거나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앞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기는 마라야, 쓴물이 있는 곳이야. 그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무를 꺾어서 그것으로 물에 던질 때 그 물이 달게 되는 것처럼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로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구나.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는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길을 걷다 보니 엘림에 다다르게 될 때, 와, 여기가 좋사하니 할 만큼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도 어디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황홀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라 설교를 하고 엘림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마침 또 이번에 이렇게 글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시드니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도교회 와서도 지난 시간에 참 많은 그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더라면 시드니 온누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 호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쭉 섬기면서 18년을 하는 동안에 정말 모든 이렇게 항상 교회를 이렇게 빌렸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내고 빌리는 것처럼 그 8군데 한 7군데인가 교회 7개를 거치는 동안에 매번 돈을 내고 빌리고 하다 보면 호주 분들하고 늘 부딪힘도 있고 뭐 김치 냄새가 난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푸사리 먹으면 또 그게 또 교인들이 또 굉장히 심란해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지도자다 보니까 주의종으로서 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늘 제 속에 어떤 교우보다 사실 저는
성전 갖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이제 성전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도들도 이제는 충분히 많아졌고 얼마든지 헌금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생각하기에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별 괴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괴상한 분들이 아니라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아직도 쓰고 있으니 어쨌든 좋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 건축에 종사하는 분인데 갑자기 들어오시고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좋은 그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 그 건물 전에 이 스트라필드 그 파크 리조트 파크가 있는데 거기를 시장하고 알아서 본인이 다리를 놓을 테니까 시장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 스트라필드라는 저희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시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 그 시장하고 변호사하고 거기 또 우선 담당하는 건축 담당하는 관리 담당하는 또 호주분하고 해서 세 분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하고 장로님 두 분하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연속 회의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탐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데 아니 세상에 스트라필드 시장이 그 변호사를 대동해갖고 우리랑 미팅하면서 그 땅 리저브 땅을 5,000평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예배당을 짓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옆에 물도 있겠지만 하수구는 하지만 물 같은 게 있고요. 그 공원이 제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하고 얘기하다가 미팅 굉장히 많이 했어요. 7, 8번 계속 때마다 만나. 나중에 조율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오늘이 만약에 뭐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정식으로 컨트랙트 페이퍼에 사인하기로. 그래서 이제는 그 마지막 미팅 때 제가 이제 그 시장이랑 얘기하다가 사실 우리 그 오늘의 교회가 이것을 갖게 될 때에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바로 고쳐주면서 저한테 에릭 그냥 when이라는 if라는 말을 쓰지 말고 when이라는 단어로 쓰라는 거예요. 이미 가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너희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불변의 법칙처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서 사인만 하면 그 땅을 이제 개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을 수가 있겠죠. 물론 100년인가 99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 땅을 빌리는 렌탈하는 걸로 99년 동안을 우리 교회가 쓰는 걸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그걸 받게 되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목사님 거기 시장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이 땅을 이렇게 우리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엔 이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보상을 얘기하시는 거냐? 분명히 거기가 돈이 안 돼도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 일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서 얼마 정도를 얘기하냐 그랬더니 뭐 한 그때 25만 불인가요? 20만 불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 영수증을 써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영수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제 옷 집사님한테 그러면 그 브라이브 아닙니까? 뇌물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어떻게 그 뇌물을 주고 땅을 아무리 좋은 땅 아니라 더한 거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집사님과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나. 장로님들이 막 연락이 와서 할 수 없이 긴급 그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이제 호주에 사업하는 분들이고 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 우리한테 맡기세요. 목사님 빠지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돈 내는 것도 내가 개인으로 낼게요.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2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다 알아서 하고 할 테니까
목사님 빠져 있으라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도 제가 그때 된다고 그러고 잘못했나 봐. 근데도 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실망하셨어요. 아, 젊은 목사가 하긴 저때 70에 꼽신머리가 많네 뭐. 어쨌든 고집을 제가 폈더니 이 양반 그랬더니 좀 서운해들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화요일날 컨트랙을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도 월요일까지도 이렇게 서로 실갱이 벌이다가 결국은 화요일날 컨트랙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하는데 저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왜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아, 젊은 목사가 너무 뭐 그냥 혼자 깨끗한 척해갖고 교회가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그거를 놓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까지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라는 걸 알죠. 그럼에도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갑자기 더 칭찬받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인가 아마 그 정도 되고 우리 집사람은 항상 숫자가 정확한데 저 숫자가 오는데 그때 기억을 한 일주일인가 그랬죠.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TV에서요. 뭐 TV 채널 7, 채널 10, 뭐 채널 9, 채널 2 해가고 온갖 그냥 그 공영방송에서요. 제일 뉴스 시간 6시, 7시 그때 땅 터져 나오는데 세상에 그 스트라이필드 시장이 그 다른 어떤 체코 사람인가 어떤 동유럽에서 온 사람한테 또 다른 땅이죠. 다른 데를 이렇게 불화해 주면서 그걸로 이렇게 브라이브를 받는 거를 이 사람이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각 신문사에다가 하고 그래갖고는 나중에 검찰에 갖고 이 양반이 그 감옥을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만약 그런데 딱 했는데 시드니 온누리교회 최일인 목사 20만 불 30만 불을 주고 이 땅을 그냥 공짜로 뭐 어떻게 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멋있다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셨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을 갖고 싶고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어떤 목사보다도 저는 땅과 그 빌딩을 갖고 싶은 목사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은 막 매주 그냥 폭발적으로 들어오세요. 얼마나 부흥되는지 예배당이 쓰고 있는 호주교회 빌려 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조만간에 빨리 여기를 떠나서 넓은 데로 우리만의 공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뱅스타운 병원 하스피탈 거기 안에 있는 채플인데 호주 유명한 그 아키텍트가 이 설계사가 그 만든 기가 막힌 그 예배당이에요. 유명한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싼 가격에 헐값에 저희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교인들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이 바로 이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랑하는 시드니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난 18년 동안 한 교회를 계속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건물을 빌려 써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도움 속에서도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눈물 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저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난 7년 동안 저희 교회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금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여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엘림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드니 땅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름다운 동산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이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물샘이 열들이나 있고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들이 70주나 늘어져 있는 능력의 오아시스입니다.
언제나 엘림에 가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림,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축복된 길목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엘림으로 초대합니다. 시드니 오늘을 위해 담임 목사 최승일. 성도님 여러분, 저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요, 늘 생각하세요. 그래, 이곳은 마라야. 이곳은 쓴물이 있는 곳이야. 물이 쓰니 어찌 내가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곧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단물이 주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엘림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엘림에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라가 있다는 얘기는 엘림이 가깝다는 이야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이 땅에서의 생애가, 인생 광야길이 결코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살아볼 만합니다. 때로는 황홀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환상적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엘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림은 한 곳이 아닌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엘림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